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네, 좀 뜬금없죠? 네, 본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정답은 접니다. 왜냐하면요, 설교 가운데 제일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공감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한 설교자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다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100% 다른 분들과도, 성도님들과도 공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설교를 나눌 때, 때로는 100% 설교자가 은혜 받은 100%를 나눌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거보다 한참 못 미칠 때도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설교자만 은혜가 되는 때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설교자들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묵상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의 내용에 빗대어서 살아가는 동안 설교를 하기 이전에 이미 은혜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설교를 3번이나 했습니다. 어찌된 일이냐면,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는 유초등부 전도사님이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으셔서 그 자리에 제가 임시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초등부 아이들하고 설교를 한번 하고, 점심 때 청년들하고 함께 설교를 하고, 오늘 오후 예배 때 또 제가 설교 순서에서 설교를 한번 하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3번이나 하니까, 한 번만 설교해도 은혜가 충만한데 3번이나 설교하니까 아마 우리 교회에서 오늘만큼은 저보다 더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저보다 더 은혜 받았다, 저 민목사보다 내가 오늘 더 은혜 받은 것 같다라고 마음에 확신이 드시는 분들 도전하시고 검증을 거쳐서 그렇다면 또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마다 사물마다 다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되뇌어 보시겠어요? 이름에는 다 뜻이 있죠. 제 이름은 민경우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떤 이름으로 지으셨냐면, 경자는 우리나라 말들은 참 이해하기가 쉽기도 한 게, 뜻이 다 한문으로 풀이가 가능하잖아요. 한문 언어로 정해진 단어들이 있어서 경자는 고들 경자를 씁니다. 고들경. 그리고 우자는 소우 아니고요, 벗우를 씁니다. 그래서 고든 소가 아니고 고든 벗, 고든 친구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고든 친절하고 그리고 굳건한 친구 같은 사람이 되라라는 이름으로 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이름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 이름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같은 이름으로, 제 이름은 변한 적이 없거든요. 민경우라는 이름이 변한 적은 없지만, 학창시절에 참 친구들을 많이 괴롭히고 때리고 나쁜 짓을 많이 할 때는 그때 제 이름을 알고 제 이름의 뜻을 알고 있었던 친구들은 고든 친구가 아니라 고든 친구로, 곧게 무섭게 단단하게 혼내고 때리는 친구로 인식을 했던 거예요. 똑같은 경우라는 이름이지만. 근데 지금은 그 시절의 잘못들을 다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름 그대로 고든 친구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정해져 있지만, 그 이름에 정해진 이름과 그 뜻이 정해져 있지만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법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신앙인들이 참 좋아하는 단어들이 여럿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한 업체 이름, 한 회사 이름이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회사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 끄덕끄덕. 네, 제법 여기서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내가 나이가 좀 많다라는 걸 아까 오후에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거기는 제가 제일 나이가 많더라고요. 신원 에베네셀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기억나시죠? 네, 씁쓸하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내가 젊은 줄 알았는데 이제 나도 나이 먹었구나. 신원 에베네셀이라는 회사 이름에 그 이름을 갖다 쓸 정도니까, 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신앙인들 외에서도 일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도
좋은 뜻이니까 회사 명의에다가 그 이름을 아마 갖다 쓰지 않았겠습니까? 이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 그 도움의 돌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지금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도우셨고, 그리고 사람들은 미래를 살 수 없고 우리는 연속되어지는 현재 속에서만 살아가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현재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현재도 여기까지 도우셨고, 조금 이후의 현재까지도 여기까지 도우셨고, 계속 앞으로 여기까지 도우실 것이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신다라는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벤에셀 하면 오늘 본문 12절에 등장하는 그 도움의 돌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승리를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심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것을 또한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있는 한 장소에 돌을 세우고 그것을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다라고 지명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은 동일합니다.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 뜻은 동일하지만 이 이름이 먼저 등장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한 지역의 지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죠?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저 미국에 가면 뭐 LA도 있고 뉴욕도 있고, 그런 그 지역마다 도시 이름과 정해진 지명들이 있을 텐데, 에벤에셀도 그런 지명 이름이었습니다. 너 어디 살아? 나 에벤에셀 살아. 그게 우리 부산 살아, 우리 서울 살아 하는 것처럼 아주 일상적으로 쓰는 지명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이 지명 이름이 성경 전체에 총 3번 등장하게 되거든요. 근데 3번 등장하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다 사무엘상에서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누구랑 싸웠었죠? 네, 블레셋하고 싸웠었습니다. 근데 앞선 4장에서도 다른 전투로 블레셋하고 전쟁이 한 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블레셋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치고 그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에벤에셀에서 블레셋과 전투가 있었고, 그 전투들 중에 하나님의 궤,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언약의 2 돌판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궤를 이 전투에서 빼앗기고 맙니다. 그 이후 언약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으로 우여곡절 끝에 돌아오기는 하지만, 블레셋하고 인접해 있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사람들 머릿속에서 뇌리에서 잊혀져지는 신세에 있었습니다. 에벤에셀이요, 전쟁에 패한 곳이었고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한두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죽음의 도시였고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귀중한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의 2 돌판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가 들어있고, 그 언약궤도 관계가 있었던 지명이지만 그 언약궤 자체를 20년 동안 사람들이 생각지도 아니하고 잊어버릴 정도로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에게서 아주 거부되어지고 깊이 되어지는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아주 은혜롭고 따뜻하고 풍성하고 감사가 넘칠 것 같은 그런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기억하는 에벤에셀은 죽음이고 패배였고 실패였고 두려움이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아픔의 에벤에셀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은혜의 이름으로 변화시키시고 바꿔주셨는데, 그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벌을 받게 되고 멀어져 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두 가지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나눌 두 가지 믿음은 이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주변 신앙.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주변 신앙. 두 번째는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 다 똑같은데 가운데 글자만 다르죠. 주변이냐 중심이냐. 자, 이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주변 신앙입니다. 부제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 또한 우상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서 영적으로 아주 메말라 있던 시기였습니다. 사사기 다음 성경이 이제 사무엘서거든요. 사사기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사사기 하면 떠올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사들도 있었고 선지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수많은 영적인 리더들이 존재했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종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대로 연속되어지던 시대였지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던 시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사사기에서부터 연결되는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영적인 리더 역할을 했었던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의 범죄들까지도 아주 흉흉하고 신앙 가운데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시기였습니다. 사사 시기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요,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 네 가지 사이클이 반복되어지는 사사기의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사에 총 몇 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지 아시나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고요, 마지막 사사로서 엘리까지 치고 사무엘까지 치게 되면 13이다 14이다 이렇게 의견들이 좀 분분하기는 하지만 보통은 12명으로 생각을 합니다. 12명의 사사가 등장했던 배경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세요. 혼을 내셔요. 그 다음에 징계를 받고 나니까 그제서야 사사들이 마음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사사들을 한 명 한 명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한 사이클이 끝나요. 한 순서가 끝나고 나서 또 좀 살아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똑같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벌받고 회개하고 또 다른 사사에게 구원을 받는 이 반복되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이름 자체는 변함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지만 하나님 중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변에서 그저 맴돌면서 변두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시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침체된 영적 상황에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그 패배의 원인으로 하나님을 떠올리게 돼요. 사사기에서 오늘 유초등부 아이들에게도 전했던 말씀의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잘했던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잘못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내게 힘든 일이 생겼어요. 내게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기도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사기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혼을 내시면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는 너무너무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떠올리는 방식이 조금 이상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4장 2절과 3절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4천 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자, 읽으시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셔야 정상입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전투에서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올리는 방식이 이상합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잘 들으세요,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그 말씀의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만 있으면 이게 부적과 같이, 이게 무슨 토템과 같이 이것 자체에 신령한 능력이나 그런 힘이 깃들여져 있어서 그 언약궤로,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일컫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올렸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떠올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그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원하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의 부적과 같은 존재로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갈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도 주기적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지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중심을 알지 못하고 그 주변에서 잘못된 변형된 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까지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내 유익과 안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상신을 섬기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심지어 그 표현이 너무너무 참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지칭할 때 그 언약궤를 지칭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거. 하나님을 그거라고 부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자체도 우리에겐 조심스러운, 너무나도 감사하고 큰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모든 과정을 이루는 것을 그거라고 지칭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일종의 부적이나 토템처럼 여기는 거예요. 지금 신앙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올릴 때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신앙, 하나님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에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반지를 하기도 하고 교회나 여러 장소에 십자가를 매달려 있기도 합니다. 또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책,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이 예배 건물, 이것들도 다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물건들이고 대상들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잘못되이 섬기고 잘못되이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게 마치 진짜 하나님인 거죠.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영험함이 깃들어져 있어서 이 성경책은 버릴 수도 없고 찢을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어.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 댁에 가보면 성경책이 집에 이만큼 쌓여 계시는 분들 계셔요. 10권, 20권씩 도저히 버리지를 못해서. 하나님을 조심스레이 생각해서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좋습니다. 감사하고 훌륭한 마음이지만 잘못하며 그 성경책 자체를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교회 건물에서 드리지만 교회는 말 그대로 그저 건물일 뿐입니다. 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중심이시지, 미국 교회들 보시면, 그리고 유럽의 교회들 보시면 교회 건물이라고 해서 유럽 여행을 갈 때마다 여행지의 명소로서 찾아가게 되는 그 수많은 성당들과 교회들이 교회 예배드리는 장소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심지어는 술집으로도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종종 들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자, 일본의 선교 가운데서 초창기에 일본에 선교를 하러 가셨던 선교사님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고 선교를 했대요.
그랬는데 생각보다 쉽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대요. 그래? 그런 하나님이 계셨냐고. 몰랐다고. 나 그 하나님 믿겠다라고. 그래서 선교를 하면 할 때마다, 하나님을 알리고 소개하면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고 잘 받아들이니까 선교사님이 초창기에 너무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에는 현재도 우상이 자신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신들이 몇 명이나 있는 줄 아세요? 명이라고 붙이기도 좀 애매한데 신들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800만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800만의 신이 있다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그 800만의 수많은 신들 중에서 또 하나의 신으로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801번째 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신들 중에서 아무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일본은 기본적으로 범신론이 만연해 있는 나라여서 그래서 더 선교가 어려운 이유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찬양 시간에는 찬양하고 말씀 시간에는 성경을 읽고 헌금 시간에는 심지어 헌금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중심되이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했었던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냥 이기기 위한 하나의 나의 부적처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하나님 주변에서 내 유익과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 주변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하나님의 주변 신앙, 하나님조차도 우상으로 여겨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대가는 아주 컸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세상에 유일하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한 분 신이신 그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그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줄 그저 하나의 물건, 그리고 하나의 부적처럼 여겼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진노의 패배를 안겨주셔서 그 전투에서 엎드러진 이스라엘 보병이 3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이, 에벤에셀이라는 장소가 떠올릴 때마다 이 3만 명의 아주 처절한 죽음과 공포를 떠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당시까지는 에벤에셀은 절대 좋은 곳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중심되이 신앙으로 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그 주변에서 내 유익에 맞게, 내 욕심에 맞게 그저 하나님을 하나의 내 오락거리처럼 안타깝게 여겼었던 그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TV를 보시면 TV 채널 중간중간에, 정규 채널 중간중간에 재밌는 채널들이 속해 껴져 있죠. 홈쇼핑 채널. 홈쇼핑 보시는 분. 저만 보나요? 네. 홈쇼핑을 한 번씩 틀어보는데요. 홈쇼핑에서 이렇게 돌려보다 보면 나올 때 채널을 멈추게 되는 그 품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수많은 것들을 팔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채널을 넘기다가 멈추게 되는 홈쇼핑 상품이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행 상품이고요. 여행을 워낙 좋아해서 가지 못하니까 그걸 대리만족으로 언제쯤 저기 갈 수 있을까 하면서 여행 상품을 홈쇼핑에서 팔면 잘 못 넘겨요. 잠깐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후라이팬 팔 때, 후라이팬하고 그리고 궁중팬하고 찜기, 이런 주방 기구들 있죠. 그릇들, 냄비 같은 거, 그런 거 팔 때 저희 그걸 잘 못 넘겨요. 그래가지고 28cm 후라이팬인지 32cm 후라이팬인지 이게 주물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는지 아니면 통으로 방식으로 되었는지 그것들에 제가 상당히 해박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방 기구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잘 넘기지 못하고 잘 이렇게 그것들의 유의심이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방 기구들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요, 주방 주변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방기구를 알기도 하고요, 좋아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홈쇼핑 채널 같은 데서 지나가면 못 지나치고 그거에 집중해서 야, 저거 있으면 좋겠다, 아내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나도 가끔 쓰는데 저거 있으면 우리 가정에 더 맛있는 음식하고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주방 도구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이지만, 저는 말 그대로 주방 주변 생활을 할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장비에는 관심도 있고요, 물건에도 집중하기도 하지만 내 기분에 따라서 그게 천차만별입니다. 내가 피곤하거나 그게 보고 싶지 않거나 그럴 때는 그냥 안 보고 넘기거나 TV에 홈쇼핑에서 똑같이 후라이팬을 팔고 있어도 꺼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주방 주변 생활을 하지 않고 주방 중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죠? 저희 집에서는 제 아내, 여러분 가정에서도 주부님들이, 이분들은 있는 것에 프라이팬이 뭐 좋은 게 있든 나쁜 게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음식 해먹고 설거지하고 다음 식사를 위해서 주방 도구들을 관리하는 그것들이 더 중요한 거고, 기분이 좋든 나쁘든 주방에 들어가서 그 주방 도구들을 사용해서 가족들을 먹이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이분들은요, 기분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갖고 있는 게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주방에 중심되어져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가정을 위해서 주방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까? 주방 주변 생활, 주방 중심 생활, 누가 봐도 이건 후자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변에서 생활하는 이 모습들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에게 가져 있어야 할 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중심 신앙입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하나님 중심 신앙. 자, 하나님 중심 신앙에 대해서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하였던, 이스라엘 보병들만 3만 명이 죽임을 당하였던 에베네셀, 그 무서운 장소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싸운 상대도 똑같고요, 그리고 처참한 패배를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었던 그 장소에서 전투를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자 하는, 하나님 주변에서만 내 입맛대로 멋대로 생활하던 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 정말 집중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라고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개와 기도하라고도 강권하십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서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매달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고 그 실패의 장소, 죽음의 장소, 그 실패의 처절한 장소였던 에베네셀에서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은요, 이렇게 정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불평과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나의 불평과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시작한 신앙 생활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시작한 기도, 예배, 생활 방식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종종 예를 드는 예이기는 한데, 예배 드릴 때 자리 안 옮기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보통 앉아있는 자리가 보통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의식적으로 일부러 다른 데 앉으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익숙한 장소에는 사람의 마음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맨날 앉던 장소, 맨날 옆에 있던 사람들과 동일하게 앉아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뭐랄까요, 최소한의 긴장감조차도 풀려버려가지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이게 뭐라고, 자리만 바꿔도요 예배 드리는 내 마음의 태도가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심지어 뒤에 앉으시다가 앞자리에 오셨다거나, 앞자리에 앉으시다가 뒤로 가셨다거나, 위에 있다가 내려오셨다거나, 밑에서 예배 드리시다가 올라가셨다거나, 이 작은 변화로 인하여서 예배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생겨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나는 맨날 있던 자리에 앉고 싶은데 여기가 편하고, 여기 주변에는 나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가장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얼마나 편안한지 가끔 가다가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한다니까, 잠도 잔다니까. 지금도 몇 명이 계시긴 한데 일어나시기를. 그렇게 편안해도 그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안함보다 뒤로 밀려나게 된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도 그럴 것 같아요.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다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 지나서 그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죠. 이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로 받아들이려면 내 불편함과 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특별 새벽 기도에 해당되어지는 내 불편함과 욕심은 뭘까요? 새벽에 자야 되는데, 그 새벽에 잠 안 자고 교회 나오면 하루 컨디션이 엉망돼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생활을 못해요. 낮에는 이건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으로 하루를 엉망으로 보내게 되는데 일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게 내 불편함인 거.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앞에 새벽 기도 앞에 특별자가 붙었잖아요. 평생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만 하시면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꼬맹이들도 나옵니다. 유치부 어린 아이들도 몇 명 나와요. 걔네들이 우리보다 힘이 많아서요? 걔네들이 우리보다 할 일들이 없어서요?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그 일, 내 욕심과 내 작은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내 삶의 모습을 바꾸지 못한 부분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드리는 것. 그런데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 한 구절 한 구절에 내 마음을 담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여서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전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변 신앙으로 전도하려면 창피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나는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자리매김한 사람들은 순종하여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나눠준 전도지 그리고 초청장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전하는 최소한의 말씀의 순종을 베푸는, 따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변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두 모습은요, 겉에서 보면 둘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둘 다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주변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고행하듯이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에 따라서 주변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삶의 안위를 내려놓게 되더라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네셀의 그 죽음의 장소였고 공포의 장소였고 두려움의 장소였던 그 에베네셀을 하나님께서 도움의 돌로,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그 에베네셀의 의미와 그 기억과 신앙의 모습을 바꾸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변에서만 맴도는 안타까운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